오늘 말씀의 제목은 캐직신앙, 수동적 신앙의 위험성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정동석, 워치만니, 위트니스리 비판입니다. 자, 여러분 캐직신앙이라고 아십니까?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회 문제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 캐직신앙이라는 거에 결국에는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캐직신앙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원래 되게 좀 오래됐어요. 캐직신앙이 1870년, 지금부터 150년쯤 전입니다. 1870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영국의 캐직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성결운동입니다. 성결운동. 무슨 운동이라고요? 성결운동. 성결운동. 성화에 대한 거예요. 그럼 장로교 표현으로 말하면 성화에 관한 운동입니다. 성화, 거룩해지자, 이렇게. 근데 영국이니까 이 캐직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영국의 성공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성공의 목사들. 캐직 운동은 처음엔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캐직 운동의 초기의 목표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초기의 목표였는데, 이 캐직 운동의 후기로 들어오면서 이 캐직 운동이 세대주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에 영향받은 거 다 안 좋아요. 구원론의 세대주의 영향받았다? 안 좋습니다. 종말론의 세대주의 영향 들어갔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성화의 세대주의 영향받았다? 안 좋아요. 전 세대주의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죄성을 억제하자. 죄성의 억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성결운동이었는데 여러분 억제? 기독교가 억제하는 종교였던가요? 아니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지 억제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수도사들이나 하는 거지. 천주교에서. 이렇게 어떤 신앙에 뭐가 섞이면요 다 안 좋아져요.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정통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문제가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유지된다. 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알미니안이라든가 그런 게 섞이잖아요. 그럼 이상해져요. 구원을 인간의 주권으로 받고 인간의 노력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 지금 뭔가 섞였죠? 이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해서 받은 구원이 영원 유지된다. 사실은 이제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소시오패스 되는 겁니다. 난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난 구원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잃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섞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화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특히 삼위일체 중에 누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께서 완성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간이 상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은근슬쩍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인본주의. 이렇게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순수한 성화운동이 우리가 죄성을 억제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말이 이상하네. 우리가 죄성을 억제하자. 자, 그러면 정리하면 캐직신앙은 원래 정통교인들의 순수한 성결운동이었는데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아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억제 종교는 아니라는 거. 자, 세대주의로 인해서 변질된 캐직의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중국의 워치만니입니다. 원래 보면 니토쉥인데요. 니토쉥. 근데 워치만니예요. 자, 워치만니는 이단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꽤 그래도 훌륭한 각성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중국에. 근데 이 워치만니가 이제 그렇듯이 이제 신학이 좀 짧아요. 신학이 짧으면은 순수해 보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이 짧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훌륭하게 보였는데 말도 안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신학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신앙은 둘 다 중요해요. 자, 워치만니에는 인간론과 성화론의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그의 교리 중에 인간론과 성화론에 대한 교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관점과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워치만니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은 살리고 혼적인 생각은 죽여야 된다. 혼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혹시 영혼 몸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이 혹시 다 따로 인지가 되세요? 영과 혼과 마음이 따로 인지가 되십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워치만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혼적인 행동 안 좋은 겁니다. 혼적인 생각 안 좋은 거예요. 혼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워치만리의 제자가 위트니스리인데 이 위트니스리가 얼마나 이단적인지 이 위트니스리가 개신교에 대해서 한 말 진짜 적대적이거든요. 이거 위트니스리의 한마디의 말로 위트니스리의 개신교에 대한 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트니스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개신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며 개신교는 하나님의 경륜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이다. 라고 위트니스리가 말했어요. 자, 친개신교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개신교의 적대적인 사람인가요? 적대적. 그래서 우리가 위트니스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개신교는 하나님의 경륜을 파기 위한 사탄의 도구다. 그러니까 지방교회 위트니스리의 말을 요약하면은 개신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온화하게 보여도 위트니스리의 사상에는 개신교를 증오하는, 제가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교회를 보통 욕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의 교회를 욕을 많이 해요. 개신교가 사탄의 도구면은 구원이 어디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네들밖에 없다는 거지. 초기의 배타성, 이단이니까 가져가죠. 위트니스리의 신앙적 특성을 좀 설명하면은 이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위트니스리가요. 그래서 신앙을 배운 적이 없으면요. 뭐에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데 신학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트니스리는 성경을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풍유적, 우화적,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의 성경에서의 특징은 모든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억지로 매칭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누구를 매칭시킨다? 그리스도를 매칭시킨다. 비유적으로. 그것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것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이게 은혜롭게 들려요. 처음에는. 근데 뭐가 없냐면은 이성과 합리성과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여기서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매칭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매칭합니까? 우리가 성막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라는 글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죠. 장래의 꽃의 그림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해달의 가죽은 무엇이고 양의 가죽은 뭐고 염소 털은 뭐고 뭐는 뭐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신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 금은 그리스도의 뭐를 가리키고 은은 그리스도의 뭐를 가리키고 동은 그리스도의 뭐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논문 쓰면은 일단 통과가 안 됩니다. 왜? 논문은 지성활동이에요. 지성활동이라는 건 근거 없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의적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장의 근거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위트니스리가 신구약 전체를 비유로 풀고는 모든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억지로 매칭시킨다는 게 그 사람의 해석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위트니스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리스도를 무조건 갖다 붙인다는 거. 근데 이러면요, 구약을 제대로 구약답게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상황과 분위기, 모두로 우리가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역사적인 사람들, 여호수아가 삼손이, 다윗이 왜 그랬는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사람들, 백그라운드, 배경, 상황, 이걸 싹 무시하고 그냥 다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원래 정통 성경 해석은요, 성경 해석할 때 역사적, 그리고 문법적, 그리고 문맥적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역사적, 그 다음에 문법적, 그리고 문맥적 해석을 한다. 제가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해석을 하고, 문법적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맥적 해석을 한다. 저 이거 배우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무슨 핀셋 하나 가져와가지고 자, 요 구절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보통 이단들이 그럽니다. 근데 장절 구분은요. 근대 때 한 거예요. 중세, 근세. 500년밖에 안 됐어요. 파리에서 한 건데 그럼 그 전까지는 이게 핀셋처럼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게 의도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이 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나눴지만
이 흐름을 쭉 읽고는 그 흐름과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가.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해돼야 됩니다. 근데 상황, 사건 다 무시하고 한 절만 띡 가져오면요, 여러분. 사람을 악인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뉴스 화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피해자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딱 편집 잘못해서 보여주면은 피해자가 가해자 돼버리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런 그림 본 적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을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통시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필수 체리픽 딱 해가지고 봐라 이 구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면은 성경의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문법적 문법 따져야죠. 하나님이 문법 무시하겠어요? 단수, 복수, 뭐 주어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문법적 해석을 하고 또 문맥적 이게 그 문단에선 어떻게 쓰였고 그 다음에 그 장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그 책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정경적 해석 또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가. 근데 이거 개무시하고 그냥 한 구절 띡 가져와서 그거 봐라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이제 사실 신천지가는 해석이긴 하거든요. 이런 식이. 근데 신학이 짧으면 이런 짓을 한다. 에요. 말도 안 되는 이성적이지 않은 해석을. 그래서 신학의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무지한 위트니스리가 지방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성경을 푸는데 정작 자기 본인만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뭐한다? 무섭다. 설득도 안 되고. 위트니스리 역시 이단인지라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정통교회에 대한 배타성이 있고요. 지방교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특히 간교할수록 이제 정통교회에 대한 배타성을 은근히 감추고 뒤에서 흠을 잡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배타성이 있는데 배타성을 감추고 뒤에서 흠을 잡는다. 자, 정리하면 원래 캐직운동은 성결운동이다. 감리교의 성결운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성공의 목사들에서 시작된 운동이고요. 근데 감리교의 또 성화랑도 잘 맞아요. 여러분 감리교의 교리 중에 성화가 뭐가 있냐면은 완전 성결. 완전 성결. 이게 뭐라고 표현해? 영어로 sinless. sinless. 죄가 없는. 죄가 완전히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죄가 완전히 없고요. 죄가 있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삶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감리교의 완전 성결 교리예요. 감리교랑 성결교가 이제 요거. 말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완전 성결에 도달한 생사람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제가 도발하고 때리고 그래도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래요. 완전 성화? 죄가 없는 삶?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성화가 돼가지고 이 육의 몸을 입고 근데 그런 목표로 삼는 거는 좋은데 운동할 때 이왕이면 나도 3대 700 이렇게 목표로 삼으면 좋긴 하죠. 근데 그것도 잘 이렇게 주제에 맞게 분수에 맞게 가야지 그 3대 700 잡다가 허리 접히겠죠? 그죠? 다리 뒤로 접히고 허리 접히고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완전 성화를 목표로 하는 건 좋은데 종교개혁자들이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했다 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변질된 이 퇴직신앙의 오류가 완전 성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워치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동적인 영성운동, 수동적 정적인 캐직의 영성운동이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전통적인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나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들이 캐직 교리를 비판을 했어요. 특히 제임스 패커는 본인이 캐직 운동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자기를 억제해도 죄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는 걸 발견을 하고는 이 캐직의 정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그거를 비판을 해서 유명해진 신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자인 제임스 패커가 비판한 본인도 캐직 운동을 했었다고 해요. 이 제임스 패커가 비판한 캐직 신앙의 단점이 뭐냐? 이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번은 능동적인 순종을 놓친다는 거. 능동적인 순종을 놓친다는 거. 항상 수동적으로 있으려다 보니까 능동적인 순종을 놓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화를 성취하는 문제를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테크닉의 문제로 만들어봤다는 거. 성화는 테크닉이야. 성화가 테크닉으로 되나? 성화를 정신적인 테크닉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 성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정신적인 테크닉일까?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일 텐데요. 내가 수동적이 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수동적이 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수동적이 돼서 성령을 사용한다는 일종의 인본적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성화의 알미니안주의. 내가 수동적이 되면 하나님이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극적 도덕주의 이상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 소극적 도덕주의 이상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대의가 아닌 소의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대의와 소의가 있으면은 뭐가 중요해요? 대의가 중요하죠. 이런 표현은 이제 삼국지에서 나온 건데, 유비가 총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유비가 총나라가 아닌 유장이란 사람의 편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총나라 건국의 기회를 놓쳤죠. 나중에 세우긴 합니다. 근데 제갈량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은데, 제갈량이 그러잖아요. 지금 전시 상황인데 예의를 차리고 있으면 불타 죽을 거라고. 화재가 난 상황에서 예의를 차리고 있으면 불타 죽을 거라고. 그래서 대의와 소의를 헷갈리고 있다고, 당신은. 그래가지고 난 그래도 저 나라를 취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유장의 그 나라 형주를 못 취하다가 결국에 조조한테 뺏겨요. 나중에 총나라 어떻게 되냐? 총나라 위나라한테 흡수통일 돼버립니다. 그러면 유비 때문에 죽은 많은 병사들은 뭐야? 그죠? 수백만 명의 군인들의 생명과 자기를 믿어준 백성들과 또 자기가 삼고초를 했잖아. 제갈량과. 그런 거 하면은 자기가 군주로서 행동해야 될 것과 인간 유비로서 생각해야 될 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유비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조한테 지죠. 어쨌든 대의가 아닌 소위에 빠져버린다.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치고 인간의 개인의 양심의 만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향해 간다는 거. 근데 보통 하나님의 뜻끼리 부딪히진 않죠. 대의가 하나님의 뜻이면 소위는 보통 내 생각, 내 고집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점은 성경을 읽을 때 정적주의에 갇혀버린다는 거. 성경을 읽을 때 정적주의에 갇혀버린다는 거. 성경을 읽을 때 정적주의에 갇혀버린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요, 본문의 반은 놓칩니다. 캐직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죽어야 돼. 이러면서 수동적 억제, 이렇게 성경 보면요, 성경의 반은 못 읽습니다. 반은 놓쳐요. 여섯 번째 문제는 막상 이 수동적인 정적 성화, 캐직신앙, 워치만리의 교리가요, 실제 삶에 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대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에 안 맞아요. 특히나 요즘 현대가 얼마나 죄악스럽게 돌아갑니까? 엄청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도 유행 지난 뉴스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수동적 정적인 대응은요, 현실에서 맞질 않습니다. 저도 고민해봤는데 1870년대 시골 마을에서 정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은 내면의 그리스도를 향해 가자. 이러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시골 마을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은 시골도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한적해가지고 자신의 내면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죠. 주일날 끝나면 우리 같은 경우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고, 내일 되면 또 월요일날 되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니까 또 그 거래처랑 또 싸워야 된다거나 부하랑 또 싸워야 된다거나 동료랑 또 싸워야 된다거나 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딜을 해야 된다거나 영업을 해야 된다거나 근데 거기서 수동적 정적 신앙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남들은 뛰는데 자긴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다. 이게 제임스 패커가 느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정적이고 수동적인 성화가요, 뭐랑 아예 안 맞냐면 성경과 맞질 않습니다. 성경과 안 맞아요. 성경과 맞질 않는다는 거. 그 사람들은 또 나름 또 자기들은 성경 근거를 대는데요, 성경이 안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입니다. 설교 서론. 자, 오늘은 세대주의에 의해서 오염된 캐직의 성결운동, 그리고 워치만리, 위트니스리의 성화론이 이 사람들의 성화론에 한정해가지고 왜 이들의 이론이 잘못됐는지, 캐직의 수동적 정적인 성화론이 왜 성경적이 아닌지를 성경으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신앙 얘기하는 거 좋아하진 않은데 역사적인 그게 오래된 이야기구나 이게. 그죠? 이미 100년 전에 해결된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보죠. 신명기 5장입니다. 자, 신명기 5장. 자, 32, 33절. 내가 나서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이런 마음 자세가
지금부터 읽는 성경 본문에 맞는지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뭐 하래요? 행하라. 그리고 17장입니다. 17장 신명기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너는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음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런 분위기로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재판장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아니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죽여라. 그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지금 보니까 사형도 시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재판장들이 가르치고 명령한 대로 뭐 하래요? 행하라. 율법대로 성경대로 그걸 따르지 아니하거든 너희 가운데서 뭐 하래요? 죽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희 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에게는 곁에다 뭘 드려요? 곁에다 성경 두고 이거 읽으면서 항상 여기서 지켜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 자, 그 다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뭘 주신대요? 복 주신다. 네가 뭐하라? 행하라.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 제가 읽는 성경들이 전부 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대요?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어떤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거 사실 니들은 못 지켜. 너네들은 못해. 해봤자 니들은 인간의 의만 나갈 뿐이야. 혼을 죽여야지. 지키지 못한 말씀을 지키고 있냐? 이런 내 어떤 본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라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 흑심이 있어요? 실은 못 지킬걸?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속았냐? 네 자신 알아야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죠? 자, 신명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명기 30장은요, 이건 갱생된 이후에, 중생, 거듭난 이후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신명기 30장이. 자, 1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라는 게 그냥 잘 들리네요. 이런 뜻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사 포로에서 동화라고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네가 하늘 끝까지 쫓겨왔어도 너를 모으실 것이고 5절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6절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드실 것이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에게 저주를 내리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행해야 한다죠, 여러분. 행할 것이라. 넌 행해야 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너에게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서 가져올 것이요 할 게 아니요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서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의 명령하신 자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자 지금 하나님이 네가 하면 안 돼. 넌 죽어야지. 그건 혼적인 생각이야. 자아가 죽어야지. 의지를 빼버려. 의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 억제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읽어집니까? 지금 이런 읽을 때 마음속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막 뭔가 불끈불끈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래 살아야 되겠어. 내가 내 자신을 일치시켜야지. 성경대로. 화이팅 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한번 가보는 거야. 지금 이런 거지. 갈까 말까. 인간의 위네. 뒷걸음질. 갈까 말까. 이런 새가 있어요. 우드콕이라고.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여러분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걸 읽을 수 있냐고요. 다리가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straight, go. 그냥 전진해 전진. 그죠? 다리가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갔다가 두려우면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갔다 어려운 일 만나면요.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그럼 뭐 하면 돼요? 가야지. 갔는데 광야하고 가시밭길 나오면요. 하나님이 가라서 갔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뜻이 있겠지.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시밭길을 치우든가 아니면 가시를 밟고 가시를 다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하겠지. 하나님이 가라는 분이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그지? 오메 막다른 길이네. 죄송 미안 솔로 쏘리. 넌 여기까지. 하나님 그래요? 왜 길이 없지? 왜 바다가 나오지? 이상하다. 야, 미안해. 너는 죽어야겠다. 하나님 그래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를 생각이었지.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다윗.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권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다윗. 모세 후계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한 왕.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권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제가 지금 여호수아 다윗을 예를 가져왔는데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다윗의 인생이 젊어서부터 죽기까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죽은 사람 있어요? 없지. 인생 끝난 사람 있어요? 없지. 이번 주 안에 죽을 사람은? 나 이번 주 안에 죽을 예정이야. 그래서 난 지금 내 신변 정리 중이야. 나 이제 유언장 작성해야 돼. 난 이제 내 인생 다 살았어. 난 이제 인생 끝났어. 나 하나님한테 갈 거야. 지금 이런 사람 있어요? 이번 주 안에? 혹시 갈 거예요? 없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살지 아직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년인가? 중년은 어떻게 살지? 청년은 아닌가? 중년은 어떻게 살지? 노년은 어떻게 살지? 어떤 상태까지 갈지 이거를 난 이미 다 경험해가지고 이제 정리만 하면 끝나. 인생 정리만 하면 끝나. 떠나갈 준비를 해야 돼. 가정책에서 나오는 그런 뭐 노년의 준비 이런 거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다윗과 여호수아의 초기부터 죽음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죠? 7, 8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네가 하면 안 돼. 의지를 빼. 혼을 죽이라고. 네 자를 억제하라고. 이게 굉장히 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힘 빠지는 소극적이고 정적이 돼야겠다. 늘어지는 말씀이에요? 힘 있는 말씀이에요? 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뭐하게 어떻게 살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전진해라. 말씀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뭐라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사역 초기 말씀이에요. 1장에 쫄아가지고 내가 과연 저기를 점령할 수 있을까? 가나안을 쫄아서 모세한테 하지 마세요 하던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런 여호수아에 가까워요. 지금은. 자 그러면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여호수아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 1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받은 이야기고 23장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자 6절 여호수아가 2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들 관리들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자들 다 불러다가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니까 뭐겠어요 이게? 유언이죠.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의 관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힘써서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본인이 이제 크게 힘써라고 바꾼 거죠. 네가 하지 마. 뭐 자기 의야. 혼을 죽여야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죽을 때 됐단 말이에요. 유언 남겨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젊어서부터 받은 말씀도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가 백성들한테 유언하는 것도 크게 힘써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힘써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죠? 자, 열왕기상 2장 2절.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됐으니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이 아들한테 유언한 게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럼 이제 그 앞절이죠. 앞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라. 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든 여호수아든 내가 지켜보니까 위선자다 얘들아. 말씀이 안 지켜진다. 위선자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는 말이 크게 힘써서 지켜 행해라. 다윗도 하는 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안 해요. 지켜라. 내가 해보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 네가 못하더라도 위선자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나님 욕하고 뭐하다가 망할 거다. 그거는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네 자아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이요 지금? 이게 그런 뉘앙스를 읽혀요? 사실은 지켜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게 함정이지롱. 지키려고 했냐? 아이고 바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윗이? 아니죠. 너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어디에 정적과 수동적이 나와요. 그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어디 무슨 정적과 수동적이 나와요. 능동적, 진취적, 열정적, 패션이 느껴지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예가 바로 요시야가 있어요. 요시야. 열왕기하 22장. 자, 요시야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자, 요시야는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 말씀이 들린다. 마음에서 말씀이 외치는 것 같아. 정적 수동적이 됐더니만 뭐가 들리는구만. 요시야가 마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말입니다.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책을 발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죠. 자, 22장을 보면
이 요시야가요, 성경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다가 자기 자신이 말씀과 크게 빗나가 있다, 벗어났다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아가 죽었더니 아니래. 이렇게 얘기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깨달았고 말씀과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자신의 나라를 일치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죽어야지 내가 마음속에서 말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찾아서 읽었고 이 사람이 깨달았고 이 사람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8절부터 보니까, 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한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한지라. 자, 그래서 서기한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을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다니이다. 또 서기한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책에서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갑자기 왕이 자기 옷을 찢었대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내가 읽어봤더니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크게 벗어났더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셨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물어보라고 선지자한테. 이 제사장 hil기야가 훌다기로 나아가니 그가 살룸의 아내더라. 그가 예루살렘 두 지구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이르기를,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겐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의 주민들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23장 왕이 보내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누가 왔어요? 누가 했어요? 왕이. 이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지금 왕이 누구를 소집해요? 백성을 다 소집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다 말씀대로 돌아올 거다라고 자기도 결단하고 다 남들도 결단시켰어요. 자기만 결단한 게 아니고 남들도 결단시켰어요. 왜? 자기가 뭐니까? 왕이니까. 왕은 뭐가 있어요? 리더십. 책임이지, 책임. 왕은 책임이 있어요. 나 혼자만 따를래. 이게 아니라 지도자는요, 다 같이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적으로 네가 하면 안 돼. 자가 죽어야지. 지금 이게 이렇게 읽혀요? 요시야가 내가 하면 위선이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백성들한테 야 이거 지키지 마. 지키려고 해봤자 어차피 너만 위선자로 드러날 거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자 이러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하더라. 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을 세워서 모든 사업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로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짠 처소였더라. 지금 왕이니까 다 시키고 있잖아요. 다 부셔버리고 우상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섬기게 하는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패하고 우상 다 없애버리자. 왕이니까. 우리가 각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제사장들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발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들은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의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제 패 내려버린 거죠.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이 드리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지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보니까 다 부셔요. 석상들 다 부시게 만들고 또 15절 보니까 또 석상 다 부시게 만들고 또 16절 보니까요 또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고요. 또 17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묘실은 그대로 두었고 자 또 20절 보니까 이제는 또 거기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요.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 이제 살인적일 수 있을까? 우상숭배하지 말자고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도 해?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 말에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죄에 자기 피해 책임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21절 유월절 지키자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22절 여러 왕의 시대 중에 이렇게 유월절 지킨 적이 없었다. 24절 요시야가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렸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말씀에 자기를 일치시키려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기 나라와 자기 삶에서. 그래서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요 제일 큰 칭찬이에요. 알아요? 이거를 네 글자로 전무후무하다라고 하거든요. 전무후무. 요시야 전에도 이런 왕은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에게 자기를 일치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 전에도 없었고 이 사람 뒤에도 없었다. 최고 칭찬 아니에요?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사람밖에 없었다잖아요. 여기 어디에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그건 인간의 의지. 위선이야. 이런 게 어디 나와요? 이런 게 어떻게 읽어져요?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아까 신명기 30장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 바깥에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내게 매우 가까워 네 마음이 있고 이것을 네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때가 와야지. 내가 하면 안 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의지랑 팔다리 준 건데? 입과 의지와 팔다리 왜 주신 건데요? 뇌를 왜 주신 건데? 쓰라고, 분별하라고, 생각하라고, 손 왜 주신 건데? 하라고, 입은 왜 주신 건데? 선포하라고. 다 지켜 따르게 하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돼. 자기 위야.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시야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 하나님이 들려요. 요시야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우연히 사실 하나님의 인도로 발견을 하고는 어머나 내가 이렇게 빗나가 있었네. 야 하나님이 진노하셨겠다. 안 되겠다. 일치시키자. 나를. 근데 이 사람 직분이 뭐예요? 직위가 뭐예요? 왕. 나만 일치시키면 땡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해야지 또. 그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방식이 뭐예요? 이 사람 보니까 백성들의 애지중지하던 거 다 부셔. 그죠? 백성들 애지중지하던 거 다 부시잖아. 백성들 애지중지하던 사람들 다 끌어내리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사람 죽이잖아요. 요시야가. 이 것만 갖고 보면 예수의 사랑이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뭔데? 예수의 사랑이 잘못되는 건 뻔히 보면서도 저걸 막으면 안 되지. 저걸 막게 하면 저거 위선이야. 저거 막겠다 혹시 일이 이상하게 꼬이면 어떡하지? 걱정되네. 그러니까 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일까요? 아니죠. 잘못된 게 보이면 바울도 그랬지만 가서 견책하라 그랬어요. 어디 수동적이고 정적이고 내가 하면 안 돼. 혼이 죽어야 돼. 의지를 깨야지. 억제해야지. 이런 게 어디 나와요. 요시야처럼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자신을 회개시키고 정화를 시켰어요. 나라를. 성경이 요시야를 가지고 평하기를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하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진짜 멋진 칭찬이에요. 저도 이런 칭찬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택주 같은 목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더라. 요시야 때 백성들을 저주받았겠어요? 복받았겠어요?
복 받았지. 하나님이 요시아한테 네 때에는 그런 일을 보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시아만 안 망하고 백성들은 망합니까? 아니지. 요시아 때문에 요시아 시대를 살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도 다 같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야. 요시아는 하자고 했고 백성들은 거기에 뭐 했으니까? 동조하고 순종했으니까. 복종 안 하면 죽였어요. 요시아는 그럴 수 있었어. 왕이잖아. 내가 죽어야 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지만 누가 만들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역사지만 누가 만들어 나가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지만. 성경 읽고 깨닫고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언제 고치죠? 즉시. 그죠? 그 자리에 돈 찢잖아. 그죠? 그 자리에 돈 찢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요, 바울 성경을 읽든요, 성경의 절반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절반이. 그렇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거는 자기 위선이다. 지켜 행하는 거 내가 지켜야지. 제가 아까 정통신학의 성경 해석은 무슨 특징을 가진다 그랬어요? 문법적 특징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키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있을 거냐, 주어가. 우리나라 성경의 특징이요, 뭘 잘 생략해요? 주어를 생략하는데 동사에 주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지. 모든 문장엔 동사가 있고 동사엔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다고. 영어로는 뭐예요? I가 있다고. 내가 2인칭에게 말하면 U가 있다고요. 그럼 내가 지켜 행하지 누가 지켜 행해? 지켜 행해야 된다. 여기서 하자고 하면 위선이야. 하자고 하면 잘못됐어. 네가 행하라 그러면 잘못된 거야. 이러면 성경을 못 읽는 거지. 성경의 모든 동사에 주어가 있는데 그게 난데, 우린데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는 지켜 행하자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네가 지켜 행하자고 얘기하네? 자기 자신을 모르네? 위선이네? 전 틀린 거야. 그러면 성경책 절반 찢어야 돼. 안 그래요? 지켜 행하자의 다 주어가 누군데? 하나님이 지켜 행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 행해라. 말이 이상한데? 하나님 지켜 행하라. 이런 구조 있어? 하나님한테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지. 하나님 이미 우리한테 뭘 줬어요? 말씀 줬잖아요. 우리한테 뭘 줬어? 눈 줬잖아요. 그리고 이걸 읽을 수 있는 지능을 줬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지가 있잖아. 그잖아요. 너희가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켜 행하자. 맹세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네가라고 하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했냐고. 요시아는 위선자 새끼죠. 그러면 안 그래? 자기의 능력의 한계도 모르는, 주제도 없는, 분수도 모르는 저런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놈, 인본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면 안 돼. 불 찢지 말지 물어보자고. 이러다 보면 찢어지겠지 언젠가는. 성경의 절반이 지켜 행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건 자기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성경 절대로 못 봅니다. 성경 어디도 여호수아도 다윗도요, 어떤 선자도요, 그거 지키라고 주신 말씀 아니다. 자기 한계를 깨달아고 주신 거지. 사실 지키라는 건 함정이다. 거기 바로 앞에 구덩이 파져있는 거 왜 안 보이냐.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뭐 했대요? 인간 보시고 매우 뭐 했대요? 창세기 보면은 매우 좋았다. 그거 너무 좋았어. 여러분 애들 다 기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애들 눈앞에.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애들이 그 문제를 자기가 뭔가 해결을 모르겠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사탕이 있어요. 그럼 그 사탕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탕 필요 없어요, 사실 어른이니까. 근데 애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매우 좋잖아요. 내가 주어서 내가 받을 때까지 애가 아무것도 안 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가서 해줄 테니까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쵸? 애가 못하는 거면 진작 그런 게 없도록 내가 상황을 정리해놨지. 안 그래요? 난 부모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애가 고민을 하다가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가지고 맞게 해결했든 틀리게 했든 그걸 한 다음에 부모한테 자, 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보고 기쁘잖아.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딨냐고. 내가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어딨냐고. 그 부모 이상한 부모지 그러면. 가서 해줘야지. 그 애가 못할 일이면은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주면 안 되지 얘한테. 그죠? 구약에 너희는 이라고 검색하면 모세오경에만 수백 구절이 걸립니다. 너희는 뭐뭐하라. 너는 뭐뭐할지니라. 신약성경에 너희는 이란 단어로 검색하면 역시 수백 구절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므로 보통은 신약성경은 너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바울이 교회에다 대고 말을 하잖아. 그러므로 신뢰한 너희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자. 뭐 드리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다 하자고 하든가 자기도 하고 니들도 하고. 왜냐면 바울 자신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경우는 이제 너희는 하라죠. 성경 절반이 너희는 뭐뭐 하라, 너는 뭐뭐 하라예요. 이게 수천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 정적으로 가야지. 왜 그걸 네가 해? 위선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인정하라고. 이런 자세로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성경 절반인데 이거를. 자,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또 너희는 나왔네. 그죠? 주어 너희잖아.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사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또 너희는 나왔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뭐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조건이죠. 너희는 뭐뭐하라. 그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믿지 않는 자랑 멍에 매라 그랬어요?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랑 멍에 매라 그랬어요? 매지 말라 그랬어요? 매지 말라 그랬죠. 매지 말라 그랬으면 매지 말아야지. 그죠? 너는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안 매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순종일까? 자기의 아니야? 이러면 관계가 깨지지. 적당히 타협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분명 성경은 매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했어요. 매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매지 말라 그랬죠. 이거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을 했으면 지켜야지. 여기에 대해서 내 의인가? 예수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기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매지 말라고 했으면 안 맸으면 말씀대로 그냥 깔끔합니다. 매니까 양심의 가책도 있지, 말씀 볼 때 불편하지, 또 합리화도 해야 되지. 근데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저는 모든 성경 해석하지 말이 안 되는 해석은 그러니까 제가 해석 못하겠는 건 슬쩍 피해가는 그런 이단 스타일 아닙니다. 전 모든 성경을 다 받아들여요. 왜냐면 진리는 모순이 없는 게 진리니까. 자, 로마서 8장 13절.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고 골로새서 같은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거 잘 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저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다음 절도 보면은 이게 결코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려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정적이라고 수동적인 자세예요. 이게 죽이라는 게. 잘 보면 말입니다. 이게 죽이라는 거,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거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은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여라는 무조건 뭐랑 관련돼 있냐면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의 몸의 지체를 죽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죄인지도 얘기해줘요.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저욕과 탐심,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 이런 거 분별이 안 됩니까?
이런 건 명확히 분별되는 일들이잖아요. 육이라는 말은 오로지 죄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일에 대해서 수동적이 돼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12장 4절, 유명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뭐해라 해요? 싸우라 해요. 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싸우라 해요. 히브리서 이야기는. 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능동적이 돼야 돼요. 로마서 6장. 제임스 패커가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니까 이게 캐직 신앙이랑 안 맞대요. 캐직의 정신 로마서랑 안 맞대요.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은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설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인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에 이르러라. 지금 바울의 로마서가 내가면 안 돼. 수동적으로 정적으로 돼야지. 지금 바울의 로마서 그렇게 읽힙니까? 너희가 적극적으로 죄를 졌잖아? 그때?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라고. 지금 바울이요, 너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죄의 종이 됐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라고. 둘 다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라.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싸워라. 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캐직 신앙, 정동석이나 어치만이나 위트니스리의 문제점이 뭐냐? 의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만들면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뭔지 분별되는 게 있거든요. 분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팔다리 잘라버리는 거야. 네 의라고. 분명히 말씀으로는 이미 분별이 됐어요. 하면 돼. 이빨만 꽂으면 된다고. 근데 그 꽂는 것도 의래. 하지 말래. 의를 행하는 거에 대해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정작 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역자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의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죄악에는 휘말리는 인생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죄악에는 휘말리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 전도, 예를 들어 성경 복음 전파하는 거, 예를 들어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하게 팔다리 잘라버리면서 세상을 나가서 정복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 의야.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정작 죄악의 인생에는 휘말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딱 맞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죄만 소극적인 게 아니고 의에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죄는 적극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아까 종교개혁자들이 뭐랬냐면은 인간의 본성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뭐였대? 타락했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은 얘는 어디로 가요? 죄로 가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에요. 죄는 잘죠. 근데 의만 안 행하는 거지. 여러분, 죄는 잘 지는데 의만 안 행한다.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는 거지. 골로 가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과 힘써서 목숨 다해서 뭐 하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 모든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거든. 위선자가 되면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아시지? 해보려다가 더 엄한 게 나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하는 것도 나고 발견한 것도 나고 물론 발견하게 해주시지만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룩함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망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걸 발견하겠어요? 안 하지. 운동을 해봐야지 내가 근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걸 알지. 내가 들면 하나님, 이거 내가 들면 위선이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 몸은 자연적으로 가만히 두면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안 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쓰면 어떻게 돼? 해야 한다고 안 쓰면은 해봐야지 뭘 해야 될지 배우죠.
운동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병원 신세 지는 거예요, 병원 신세. 진짜 그거 위험하다. 그러면 전문가가 벌써 그거는 조심하러 미리 경고해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캐직신앙이요. 죄를 짓는 삶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만들려고 나온 거거든요. 성결 운동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이 변질된 캐직신앙이 이게 현대인들한테 적용되면요. 현대인들한테 캐직신앙이 적용되면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능동적이 돼버리고 의를 행하는 데에선 수동적이 돼버립니다. 이게. 죄는 열심히 짓고요. 의는 열심히 안 행한다고요. 다시 정리하면 게으른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죄인. 죄만 열심히 짓고 의는 게을러져요. 주님이 하셔야지 이러면서. 좋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배를 타고 가다가요. 펠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암초를 만나가 전복된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안에 승객들이 다 구조선을 타고 도망갔어요. 탈출했어요. 목사는요, 그 배 뒤집어진 데 혼자 올라가가지고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한테 구조선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빨리 이 배로 옮겨 타세요. 거기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죽습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안 옮겨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선이 떠나갔어요. 두 번째로 구조선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탈출했어요. 나오셔야 됩니다. 헤엄치세요.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그때 목사가 그 배에서, 뒤집어진 배에서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구조선이 떠나갔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배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더 이상 접근을 못합니다. 로프를 던질 테니까 로프를 붙잡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가라앉아 죽었어요. 그 목사 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더니 불평을 늘어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배를 3번이나 보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거예요. 이 목사가 믿음이 좋은 걸까? 미련한 걸까? 여러분 혹시 집 관리하면은 수도, 누수, 진짜 끔찍하죠? 밸브에서 물 새는 거지 끔찍합니다. 막 사가가지고 막 다 터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뭐 전기 다루시는 분들 누전 발생하면 어떻게 뭐 집에 뭐 예를 들어 화장실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누전이 발생하면 누전 진짜 집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옥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누수 발견하면 즉시 고쳐야지. 그죠? 즉시 고쳐야 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못하겠으면 바로 전문가 부르고. 누전 발생하는 거 알았으면 전결로 바로 접지든지 뭔든지 피복 벗겨졌는지 찾아내가지고 잡아야지. 그거 냅두면은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누전 냅두는 사람 있어요? 안 그러면은 불나고 합선당하고 집 망가지고 사람 감전돼서 죽어요, 여러분. 그죠? 그 우리나라 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리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황들이요.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올 때 문제가 없는 분 없어요. 다 문제 갖고 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해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제 방향성을 제시받잖아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 감이 안 돼. 이러면서 해결을 계속 미루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문제가 그대로예요. 아니면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굉장히 커져 있어요. 커져 있지.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그러면 이제 망한 거고 인생이. 가래로라도 막아야지. 가래로 막으려니까 엄두도 안 나가지고 계속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안 막고 손 놓고 있으면은 나중 가면은 이제 뭐가 오냐면 말씀대로 심판당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했거든. 자아를 죽이는 거는 악을 행할 때나 죽여야 돼요. 악을 행할 때나. 그리고 그건 분별이 바로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로마 3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발이 뭐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어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데 빨라야 돼요. 발이. 발은 선을 행하는 데는 뭐 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악을 행할 때는 뭐 해야 될까? 빨라야 될까? 느려야 될까? 악을 행할 땐 느려야 돼. 분별 딱 섰으면은. 선을 행할 때는 어때야 돼요? 빨라야 돼.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선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래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래요?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럼 선은 지혜롭게 빨리 행하는 것이고 악은 미련하게 느리게, 그죠? 범죄자들은 정반대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겁나 빨라요. 그죠? 악인도 악은 분별이 되는 거야. 이건 해야 돼.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찬스. 악을 저지를 찬스. 근데 크리스천들은 말씀 읽고 선을 행하는데 뭐 해야 돼요? 빨라야 돼. 분별하고 바로 빠르게. 악을 행하는 데는 느리고 미련하게. 악은 멍청하게 지어야 돼요. 선은 지혜롭고 치밀하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아를 죽이시고 선을 행하는 데에서는 번개처럼 분별해서 지혜롭게 신속하게 실천하셔서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여호사밧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받은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동적 정적 해직 신앙의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와 분별력을 주셨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복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인물들이 성경에 지천에 널리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리석게 행했던 미련하게 행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신념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혼자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디디는 그런 용감한 탐험가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